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논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서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는 것, 의롭다 선포되고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지는 것, 또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전반부가 내내 강조하고 있는 핵심 교리들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는 바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일 따름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 안에서 어떤 선도 의도 찾을 수 없음을,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절망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일임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자신 안에서 절망을 절감할 때 비로소 구속자가 메시아이신 것을, 구속자 메시아가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과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진리는 계속해서 인간의 전적 무능을, 부패를 강조하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백기를 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적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결코 자신을 일으켜서 연못에 들어가게 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도무지 풀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고 안진뱅이고 혈우병을 앓던 여인,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복음서에서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병을 낫게 할 수 없고 귀신을 쫓을 수 없다는 것을, 반대로 우리는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으면 여전히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전적인 무능의 모습을, 그리고 사탄에 매여 있는 인간의 실존을, 이러한 자들의 모습들을 등장시키시면서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이러한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웅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할 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참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감동과 형언할 수 없는 감사로 우리의 영혼에 깊이 아로새겨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인생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임을 역설하고 있는 그런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세상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과 약속을 주셔서
이 세상의 삶이 비록 고난과 핍박뿐이든 혹 형통하고 태평한 세월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의 궁극의 가치고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는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진리를 자기중심적으로 왜곡되게 이해하고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궁극적으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육신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의미를, 참된 진리의 도를 올바로 깨닫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존재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일념으로 언제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초연하게 지나가게 되는 거룩한 나그네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실증적인 예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결코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찾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은 그를 통해서 믿음을 설명할 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하거나 그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의 이 질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칭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노력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얻은 것이냐? 자, 이 질문을 지금 사도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사도가 이 주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이어 사도는 만약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나 할례와 같은 육신적인 인간이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로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랑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절대로 의롭다 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이 그의 행위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행위는 그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었던 의로움의 극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그런 그의 행위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사도는 못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행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고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 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싶은 자기 사랑의 욕망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왜곡된 열정이 구원의 조건과 더 나아가서 축복의 자격으로 오용될 때 신앙은 궤도를 이탈해서 비성경적인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만으로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도 않았고 할례를 받은 자들로 성별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사도는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들의 그릇된 우월감과 선민의식을 거듭 격파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어떤 은사와 선행을 스스로 자랑으로 삼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믿는 이러한 그릇된 신앙의 어리석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한단 말이죠. 인간은 부단히 인간 안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지킬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류가 걸어온 길은 부단히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온 여정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자연인들은 심지어 신자를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자신의 실존을 올바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살아온 삶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올바로 살아온 삶이라고 자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인간은 결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성경의 진리가 불편한 것입니다. 불쾌한 것입니다. 인간이 모두 타락하고 부패한 소망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메시아가 되셔야만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거부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최소한의 선하고 정의롭고 질서와 도덕과 윤리와 법을 지켜온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지키도록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악을 억제시키고 때로 정의와 선의 가치를 지키고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자연인들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셨기 때문이지 인간이 스스로 그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는 철저하게 인간의 위대함을 돋보이도록 기술되어 왔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모든 절대적인 왕과 군주와 부패한 종교의 절대적 권위와 권력들이 모두 타파되고 민중에 의해서 시민과 국민에 의해서 통치되는 민주적인 국가를 인류는 탄생시켰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끊임없이 항거하고 대항하면서 억압과 착취로부터 벗어나서 평등과 자유를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회를 진화시켰고 발전시켰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의 결과물로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절대로 해석하지 않고 위대한 인류의 승리 혹은 위대한 국민의, 시민의 승리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사상의 뿌리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해온 위대한 종족이라고, 그렇게 인간 스스로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오늘에 이른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연인 상태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와 선의 범주에다가 절대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언포를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행위와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봉에 서 있는 존재로 아브라함을 꼽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는, 육체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거듭 이와 같은 분명한 논리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에 관한 모든 가능성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구적인 모든 노력과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인간의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그때에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 딱딱하게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 그런데 히브리 문법적으로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해석을 하면 믿었다라고 번역된 이 의미가 믿도록 되다라는 사역형을 띠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믿어지도록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지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강해를 아직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부터 결연하게 신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도록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런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똑똑하게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언약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심에 있어서 그 믿음을 불어넣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 나가는 일들을 각 사람의 인생 속에서 생애 속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할 때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와 자기 자신과 사람에 대한 실망을 실패와 낙심을 질병과 여러 고난들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이 자리 잡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일들을 회방하는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제거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신자들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 칭의의 선언이 절대로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를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호흡을 회수해 가시는 순간 한 인생의 시간은 그 지점에서 영원히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모든 길이 막혀버렸고 단절되어 버린 인간이었습니다. 절대 절망 속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존재하심과 그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손을 내어 밀 줄도 모르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도 지식으로만 그분을 알 뿐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가슴이 뛰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 바 없었던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빈 껍데기 같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께서 내 영혼을 깨워주신 것입니다. 피 묻은 손을 내어 밀어주신 것입니다.
아무 자랑할 것 없어도 악착같이 나를 자랑하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초라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던 그런 나의 삶을, 그 힘겨운 피곤하고 지치는 나의 대면하고 싶지 않은 모든 초라한 삶의 실체를 그리스도가 어느 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이 그것을 대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만 내게로 나아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게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의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피 흘려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달아 목 놓아 울고 또 울면서 그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간절히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아버지시란 말이죠. 때로는 내 마음에 기숙하는 의심과 회의와 불순종과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서 불쑥불쑥 그 굳은 얼굴을 내밀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의로운 자녀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그 한없는 기다려주심 앞에서,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다시 거꾸로 지고 눈물로 가슴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도록 만들고야 마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 두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양자로 여겨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 영원한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 사랑의 끈에 묶여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사도는 더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갑니다. 4절에서 5절.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의 그 감격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품삯을 기대하고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은 그가 일을 한 이후에 받는 돈을 절대로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땀을 흘리고 일을 했고 그 일의 정당한 대가를 자기가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는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칭의의 은혜를 자신의 정당한 대가라고, 노력의 결과라고 여길 것이라고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즉 행위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그의 삶의 어떤 부분도 경건함이라고 보여지지 않았던 자라 할지라도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 그것이 의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는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악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그 존엄의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여겨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겨주든 여겨주지 않든 그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체로 잘났기 때문에
나는 나 자체로 당당하고 어떤 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뭐 의롭다 여겨주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결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율법 아래 영원한 정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악하기 이를 데 없고 절망적인 존재일 뿐임을 통감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십자가에 모든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겨주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간주하다, 그렇게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겨주신다, 이 한 단어만 깊이 묵상해도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도록 줄기차게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단번에 강제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오랜 시간의 설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믿어지게 하시는 방법을 그분이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보이기 위해서였고, 그것이 그 사랑의 자비의 깊이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이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일들을 아브라함 안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고는, 그리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반항하고, 거부했어도, 그렇게 죄만 지으면서 살았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너는 의로운 내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그에게 다시 비단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마치 그런 악을 아버지에게 전혀 저지르지 않았던 아들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간주해 주시는, 전혀 그런 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고, 누가 그를 아버지라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겨주심, 이 한 단어가 이토록 감격적인 것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전부 다 감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무엇인가를 자랑하고자 할 때 그것은 율법 아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가치를 무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의 완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친히 주께서 이루심으로 결국 수동적 순종으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의로움을 주장하고 무엇인가 내가 어떤 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감당하신 능동적, 수동적 순종하심의 모든 가치를 우리가 멸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뭔가 나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인간은 무엇인가를 계속 이루고 새로운 목표를 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 존재예요. 노력하고 그 노력한 것의 대가를 얻을 때 행복해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줄 때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행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으니 신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열심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이 받은 복을 자랑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열렬히 기도했더니 방언을 받고 문제가 해결받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기도는 만사 형통이다. 이런 공식을 여전히 절대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부지기수라는 것. 그렇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이 교회를 뒤덮고 있으니 이신칭의의 이 위대한 복음의 가치는 빛을 잃기 마련인 것입니다. 칭의의 위대함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예수를 믿고 더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오늘날 교회는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라고 믿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도의 교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2장 17절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를 여전히 의롭게 된 자로 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필요가 있는 죄인으로 여긴다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바라볼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즉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될 죄인들이라면 이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으며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새 관점을 쓴 톰 라이트는 마르틴 루터 때문에 교회가 500년 동안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해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새 관점이란 다시 카톨릭의 교리로 회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은 완성된다는 이 톰 라이트의 주장은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또 다른 칭의의 교리에 대한 이단적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인간의 공로를 끼워 넣고 싶은, 인간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고 싶은 이 유혹은 선악과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무엇인가 사람의 행위를 치하하고 칭찬할 때 인간이 더 많은 노력과 업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 교만함과 오만함의 뿌리를 인류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어가도록 아직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오류를 본단 말이죠. 복과 형통과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좋은 것을 받아서 감사한 것보다 아무런 공로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누가 진정한 신자입니까?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을 길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실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인간의 행위, 공로, 보상적 축복, 이러한 주제에 붙들려 있는 한 이신칭의 이 위대한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황홀한 감동은 영원히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주제가 될 뿐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와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칭찬하는 이런 유사 복음의 그림자에 가려서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깨닫지 못하는 한 인간은 자신에게 임한 이 구원의 진정한 감격이 무엇인지를 결코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어오신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칭의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맛보신 성도님들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실 자들은 정녕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어떤 감격을, 어떤 가슴 떨리는 감동을 얻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어떤 소망보다도 소원보다도 더 크고 더 시급한 것은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아름다움을 성경의 진리 속에서 가슴 떨리도록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프린스턴이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좌경화되었을 때 교수직을 사임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던 존 그레이샴 메이체는 죽기 직전에 그의 오랜 동료인 존 머레이 교수에게 이런 유언 같은 마지막 전보를 보내고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내용은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모든 죄인들에게 이신칭의의 은총을 입게 만든 결정적인 근거임을 깊이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위대한 신학자 메이체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은혜 가운데 무엇이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가치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이제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게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 목사는 무한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뭐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볼 때 정말 목사로서 감사하고 기쁨이, 영적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주께서 그 모든 간절한 주의 사랑을 맛보고 감격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거룩한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칭의의 감격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게 주신 나에게 다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묵상하면서 나 또한 모든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칭의의 위대한 은혜의 발견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요. 우리에게는 다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가치, 이 이신칭의의 복음의 핵심이 절절히 우리의 가슴에 와 닿음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를 깨달아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힘차게 굴려나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오간에서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칭의의 기쁨을, 이 형언할 길이 없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의롭다 여겨진 변화된 신분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찬란히 빛나는 그곳에서 다시 재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